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다 작은 빛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의 그 화신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들입니다. 그래서 필히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빛이요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열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착함, 반드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함으로써, 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빛의 자녀임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착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착함으로써, 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확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착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은 참 안 어울립니다. 걸맞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고로 착해야 합니다. 착함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빛의 자녀들의 맺어 마땅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착하게 사십니까? 악하게 사십니까?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다 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착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을 본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빛은 아닙니다. 참 빛은 아닙니다. 주님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이 빛의 본체십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주를 향해 이렇게 빛을 발산하듯이, 반사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죠.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빛이신,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반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빛 대신 주님의 분신들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빛 대신 주님 가까이에서 일단 주님의 빛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그 받은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쪽으로 가까이 가 있기보다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 너무 어두움인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산을 못하는 겁니다. 반사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빛의 아들들인데도 빛을 제대로 세상을 향해 비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 쪽으로 너무 가 있어서. 주님 쪽으로 가능하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태양 가까운 별일수록 더 강렬하게 빛을 발하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교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을 충분히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하면 세상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넉넉하게 반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더욱 주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늘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충분히 내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빛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착한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본받는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기대에 꼭 부응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한 빛을 마음껏 반사하고 발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어떤 열매입니까?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우리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두 번째 삶의 열매, 의로움. 의로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불의합니다. 1000만 교인은 있는데 10명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의인이어야 하는데 그게 이 시대의 고민이고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의인이 없는 나라, 의인이 없는 사회, 의인이 없는 공동체, 의인이 없는 교회는 필히 망합니다.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찾아보아라.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저주를 철회하겠다. 그런데도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의인 10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황불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의로움. 성경은 의로움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의인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의로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구현하는 삶.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참빛 대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공의로움을 자기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평 정대하심을 실천하며 관철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무슨 장사를 해도, 운전을 해도 공의로워야 돼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실천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움을 적용해서 관철해야 돼요. 거창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도 법규 잘 지켜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제 내 삶을 통해 관철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열매보다도 우리가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소중한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빛의 자녀임이 확인이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 정말 우리는 뼈에 새겨야 순간순간 정의롭고 공평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곧 빛의 자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는 정말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주 거짓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거짓투성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다들 만성이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진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일삼으면 부모가 유쾌할까요? 부모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어릴 때부터 그저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다니면 그 부모가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꼭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은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으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빛의 자녀임이 확실한 겁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거짓되게 삶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의 열매를 맺으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참 빛이신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